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내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제자들이 밤새 7명이 칠성사, 교회 이런 걸 상징하죠. 7명이 밤새 그물을 쳤지만 잡히지가 않았죠, 고기가. 그래서 돌아오고 있는데 새벽녘에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데 이들은 누가 던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물을 던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상태, 자아가 버려진 상태의 어린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죠. 153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베니 하 엘로힘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하느님의 자녀들 그런 뜻인데, 하느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베드로가 물 위로 이제 물속으로 겉옷을 걸치고,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을 만나러 갈 때 가죽옷을 입고 가야 하는 것처럼, 옷 입고 수영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우리들이 지난 2시간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은 바로 구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는지는 까먹었네요. 괜히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건데, 요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이제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요한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출신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도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물고기를 왜 먹냐? 우리가 예수님을 먹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주면 우리가 그분에게 먹히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은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물고기를 잡는 거, 선교하는 거죠. 그렇죠? 선교하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먹힘으로써 그분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내가 그분 뜻을 들어줌으로써 내가 그분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함으로써 선교함으로써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선교를 그래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선교 열정과는 함께 증가하고 선교 열정이 없어지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무리 성경 공부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 공부도 선교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통해서만으로 하나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선교하러 나갔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좀 개신교 분이라 좀 그런 건데 너무 그분 편지가 아름다워서 조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카톨릭에서도 많은 이런 선교하면서 느끼는 하느님 체험들이 있지만 이분이 느낀 거 그래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중국이 선교가 금지시켰잖아요. 국법으로. 그래서 중국에서는 선교가 안 돼요. 수녀님들도 이제 수녀 복장을 하고 못 가거든요. 그렇게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제구 미사할 때 쓰는 도구들도 가져가다가 들키면 빼앗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국에는 애국교회 나라에서 그냥 국가를 세워서 주교님들도 자기가 인정해요. 그거는 약간 정식 교회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반대해서 이 교황청에서 몰래 주교품을 받고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지하 교회가 있어요. 그 지하 교회는 성당이 없어요. 각 이제 새벽마다 집을 돌아다니면서 왜냐면 한 곳에서 하면 잡히거든요 공안들한테. 그래서 각 교구마다 뭐 감옥에 gat혀 계신 주교님들도 많이 계시고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신교 이만월 선교사님이 이제 만월 바로 이제 보름달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분이 선교를 하는데 소수민족에게 선교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선교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편지를 누구에게 이제 보내온 거죠. 그 편지를 어디서 읽어드렸냐면 유튜브 채널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읽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읽어드릴 때는 클 필요가 없으니까. 2018년 6월로 기억되는데 저는 선교 여행을 운남성 남녘 시황반 나멍송으로 갔습니다. 그곳 멍송에서의 밤하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멍송 차 농가에서 3일을 묵으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원주민의 방에는 물 것이 많다고 하여 이렇게 벌레죠, 그렇죠? 밖으로 나가 자기로 하고 텐트를 쳤습니다. 나는 좀 예민한 편이라 잠자리를 뜨면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게다가 텐트를 친 장소가 차 잎을 말리는 곳이라 바닥에 울퉁불퉁 나무 막대기가 깔려 있어서 등이 베겨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선교하면서의 지금 나의 처지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소변을 볼 양으로 텐트를 열고 몇 발자국 걸어나가 바지에 지퍼를 내리는 순간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도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아니 저 앞 나지막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걸어가서 마치 손으로 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할 때 그 금강산 근처 그 밑에 산자락에서 오줌누로 이렇게 나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다시 닫았잖아요. 너무 화내가지고 사람들이 불빛 켜놓고 나를 다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확 닫았던 기억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별빛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눈을 들어 머리 위를 보니 캄캄한 하늘에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은하수가 유유히 흐르고 그 주위에는 이루 셀 수 없는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밤하늘 별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때에 번뜩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나와봐. 그리고 자 하늘의 별 봐봐.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세어봐. 못 셀걸? 뭐 이렇게 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리고 이제 떠나라 라고 한 것처럼 선교를 떠난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아니 이 말씀이 분명하고도 커다란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진짜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나 보아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4,00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는데 이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다 하느님의 언약대로 이 세상엔 저 무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낳는 자손들인 거죠. 그리고 또 나를 통한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이 저 무별처럼 밤 하늘을 빛내겠지. 나는 그때 선교의 비전이 열렸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자녀를 낳는 거구나. 그런 거죠. 또 선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인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밤하늘의 뭇별을 향하여 치켜들고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리는 대성 주님의 권능. 이 노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그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그시도다. 주 하느님.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른 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몇 번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적시며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나는 그 이후 밤하늘의 무별을 헤아리는 버릇이 생겼고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좋아하게 되었고 제일 잘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그 이후에도 여러 지방을 여행하면서 밤하늘을 우러러 보았지만 그때만큼 많은 별을 볼 수 없어 못내 아쉽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재현해 보려고 해도 그날 밤 그만큼 많은 별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영영 한 번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초조함으로 오늘도 밤하늘의 별을 헤아립니다. 코로나로 아주 힘든 시기지만 선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뭐 참 훌륭한 선교사이신 것 같고 정말 선교를 하는 와중에 저는 이제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뭐 지금은 웃는 모습이지만 왠지 좀 웃으면 안 되겠죠, 남자가. 그러니까 그런 동영상이 있었는데 낳았는데 남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가 차라리 고통을 받았으면 하는 이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낳는 게 선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거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을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이 손을 꼭 쥐어지고 내가 네 옆에 있어. 그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요것을 알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고기 잡는 선교를 하는 바로 이 교회의 모습, 칠성사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 7명이거든요. 그래서 153마리 하느님의 자녀들을 낳는 이 일을 하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며 그렇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죠. 저도 뭐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바로 이 강론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뭐 공지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힘들지만 아니야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할 때 성당에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성처조별실에 갈 때마다 '아 오늘은 또 할 얘기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인제 어떤 "이런 말을 해라."라고 하는 이런 마 목소리를 직접 들리지는 않지만 그 깨우침이나 이런 것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 이 매일 강론을 쓰고 있는 건데 넘었겠나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신부님을 뭐 10년 이상 했으면 매일매일 미사할 때 강론을 쓰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인제 그런 거 안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지만 그런 거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이 기쁨을 아까 제가 노래 부른 것처럼 이렇게 매번 느낀단 말이에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쁜 것보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 물고기가 뭘 기쁘겠어요. 그쵸? 그래서 잡혀서 좋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진짜 기쁜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예전에 정말 선교 가졌던 그 선교 열정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우리가 그런 선교 열정 안에서가 예수님 만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 눈을 떠도 선교, 눈을 감아도 선교라고 생각해서 내가 힘이 있으면 다만 한 명이라도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항상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또 오늘 묵상하며 항상 선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